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이 삼저주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또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상태, 또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매주 새롭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을 또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진짜 이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했다고 해서 귀신 보이고 천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는 눈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역과 민족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먼저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가문과 지역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해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재앙과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그리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 삼저주가 와 있는데,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삼저주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 지역을 살리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또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주인으로 행세했을 때에 떨어졌던 포도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또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또 무지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또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하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가 들고 저주가 들게 되고 또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의 축복, 성공, 그런 좀 능력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은요 내 인생은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인앙생활이지 신앙생활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소견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종교생활도 아니고 인앙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 종교의 윤리도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또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을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인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거든요. 내가 최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내 틀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인앙생활이거든요. 이렇게 살면은요 진짜 우리가 실패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요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앙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도 사라지게 될 줄 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걱정을 갖다 주는 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늘 감사가 되어지고 긍정적이면서 그러면서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히 오게 되고 조급하지 않고 그러고요 모든 걸 여유 있게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진다면은요 모든 것을 양보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기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낸다면은요 진짜 우리는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예배의 축복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 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주셨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게 된다면 이게 24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24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24 속에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또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점쟁이 집에 가게 되면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쫓아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일반 귀신
귀신 들리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절대응답서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작품을 남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작품이 뭡니까? 영원한 작품인데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작품이 될 줄 봅니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절대작품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지역 복음화 하기 위해서요, 시급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모아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자의 사명의 축복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면서요, 생명을 또 살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에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지역 복음화의 기름길이고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전 세계의 후대들을 내다보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렘넌트의 뜰, 우리 아이들을 뜰을 준비하고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기능성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를 진짜 복음 문화로 정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이런 문화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3캠프 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달란트 캠프를 해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기도 캠프를 해줘야 되고, 이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미래 캠프를 해주는 것이 3캠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3캠프 운동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또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것도 전도이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 진짜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요, 올바른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일심으로 듣고 또 일심으로 받고 일심으로 또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너희처럼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를 위해서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 기름글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 나름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지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있든 없든 간에 매주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주에 못 나가게 되면은요, 저 뒤에 중직자 편지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나가가지고요, 더 많은 꽃배기로 이렇게 더블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우리가 나이가 전도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요 복음 들어가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 현장의 영적 상태와 흐름을 우리가 또 복음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있게 된다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아버지 친척 집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그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척 집에서 아비 집에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서 아브라함을 빼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지역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지역이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올바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만이 그 문제의 답을 풀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것에서 그 사람이 철저하고 원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우리가 답을 풀 수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다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욕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시대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요 시대 문제를 바라보면서 진짜 바라보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대 문제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또 가정의 문제와 현장에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현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지구상에는요 심각한 5가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진짜 흑암과 혼돈, 공허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이 12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서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요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진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현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답답한 일이 있게 되고 때로는요 또 만나게 답답한 사람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진짜 그 사람을 답답한 일을 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사단이 파오는 함정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6가지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에 답답하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요. 올바르게 진단한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우리도 그 속에 썩고 있다는 것이 그거든요. 그 사람이 답답한 일을 해서 또 답답하게 보이고 또 일이 답답해서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답답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적 상태,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고요.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 있고 영적 문제로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편지 1강에도 보게 되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니까 또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지금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영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문과 우리 또 문화로 오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에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자기도 모르게 무속문화에 또 우상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또 노예되고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또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우리는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오래된 영적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놓은 걸어오는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봅니다. 이것들이 가정과 가문과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가정과 지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이 되는 일이 없는가를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이요 진짜 우상을 제대로 섬겼거든요. 진짜 완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 없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갈등 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늘 집 나가서 그냥 집을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잔치집에 가시면은요 막 하루 이틀에 안 오시고 어느 때는 3일 4일 이렇게 또 그 속에 계시다 오시거든요. 거기서 뭐 하시냐면은 투전하고 도rum하시고 이렇게 화투하시고 그래서 윷놀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조상들을 이렇게 정성껏 섬기는데도
가정은 되어지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진짜 복음 알고 보니까 제 우상을 제대로 섬기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진짜 그 사단의 권세가 그 가정을 점점점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무속인과 점술인들이요, 카페에서 상주하면서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 또 서석각에서 저쪽 보목으로 가는 해안도로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 아름다운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차도 한 잔씩 했는데 요즘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봤더니요, 거기 가려고 지나가다 보니까 타로점 치는 사람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는 곳이구나 해가면서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 돌아다녀도요, 진짜 이 타로점 보고 있는 아이들, 또 점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요 운명도 봐주고 사주도 봐주고 궁합도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이렇게 무속인들이 사회 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요 6가지 상태로 개인이 멸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해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영을 죽여버린 장본인이 이 사단이거든요. 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사람을 속이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마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 아래 있게 되었던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죄인이었고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3가지 죄주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직의 죄도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직 대신 그리스도로 일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 문제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따라가서 점칠 수밖에 없고 또 사주팔자도 볼 수밖에 없고 운명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날짜 보고요, 또 이사 갈 때 방향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요, 뭐 한 가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는요, 못 하나를 제대로 못 박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면은 한우가 잠깐만 날짜 봐가지고요, 오늘 동쪽에 손이 있는 날인가 서쪽에 손이 있는 날인가 그 귀신의 손이 없는 쪽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 쪽에 진짜 손 있는 때면은요, 오늘 박지 말고 내일 박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 가지고 집이 없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러면서요, 허무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노이로제가 오게 될 줄 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에서 오는 이런 정신질환은요, 진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걸 안다 할지라도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도 안 되어지는 것이 이 사단에게서 오는 정신질환, 영적 문제에서 오는 정신질환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치병이 오게 되고 또 이유 없이 집안에 우환이 찾아되고 그리고요, 또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요, 이 가위 눌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요, 진짜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어지고 일을 하는 것마다 실패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면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방에 가서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문제고요, 삶의 실패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육신 문제이거든요. 그리고요,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대물림으로 내려주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6가지 문제를 우리가 진짜 알고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6가지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한 해답을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문중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유일성의 응답도 또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라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이라는 그 흑암 문화에 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멸망하는 이 멸망의 성공에다가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최초 복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도 또 네피림 문화에서 살 길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방주로, 그림자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또 그 족장 시대요,
네피림 문화로 빠져서 뭐 쾌락에 빠져 있고요,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주셨지 않아요? 이 방주가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은 다 사라지고 홍수에서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문의 죄, 원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증거로 방주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길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삶 속에서 뭐 사단의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 되어지고 사단이 속국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가 있다면은요, 이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요, 십자가의 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한때 이 카드의 노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월말만 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카드를 돌려막기 할까, 그렇게 그 생각 속에서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도 안 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날도 기도하면서 내가 이 카드를 어디서 빼가지고 현금 빼서 인출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이 카드의 노예가 되었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나의 생활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에게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완전히 카드에서 노예 생활에서 청산해야 되겠다면서 카드를 그 순간부터 또 잘라냈던 것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방, 또 노예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성공이라는 포로의 노예에서 진짜 우리가 이 또 세상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도 요즘 간혹 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럴 때 뭔가 불편한 게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요, 진짜 삶 저주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질 때 지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게 또 받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거든요. 이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또 노예 생활하고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의 신부름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생명 가진 자의 확신 가진 이 말씀의 제목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만 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봅니다. 저희가요 저희 아버님이요 한지 공장을 했었거든요. 한지 공장을 하면서 그 직원을 이렇게 가져 있었는데요. 그분이 늘 저희 아버님한테 부를 때 주인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자녀 문제까지 책임질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이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요 세상이 망하는 6가지 영적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세상이 망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